여러분들 혹시 TV 퀴즈쇼를 좋아하시나요? 미국에 왔더니 퀴즈쇼가 이렇게 TV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프디 같은 그런 퀴즈쇼를 보면 볼 때마다 인생을 배웁니다. 인생이 마치 퀴즈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 쉬우면 그 다음엔 어려워요. 또 한 번 긴장하면 의외로 쉬운 문제가 나와서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한 고비 넘고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찬스를 사용해가지고 그 고비를 넘기면 상금이 막 5,000불, 10,000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제 그때 시험 드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될 것 같다가 될 듯 안 되는 그런 거 이런 거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욕심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냥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매번 그걸 풀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인생 문제를 함께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거기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페테르부르크 대학의 아주 수재인 그런 법학도입니다. 근데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휴학하게 돼요. 그리고 하숙비를 못 내서 주인을 피해 다니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유능한 학생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세상에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이런 부조리가 세상에 왜 있나. 그러면서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오히려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영웅이 된 걸 봐라. 그러면서 이가 이런 논문을 쓰는 거예요. 법학도니까.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정의라든가 신이라든가 죄와 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상의 법을 지배받는 평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법을 뛰어넘는 초인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당포 노파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파를 도끼로 죽여요. 그리고 찾아온 동생까지도 얼떨결에 죽이고 말아요. 그는 무술론자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윤리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세상엔 없다. 그런 신념에서 결행하고 났는데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그때부터 그런 악몽을 꾸고 너무나 심한 죄의식에 시달리게 돼요. 고통받아요. 자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런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그냥 피 빨아먹는 벼룩을 한 마리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양심에 자기를 짓누르고 괴롭히고 날마다 악몽을 꾸고 그러던 어느 날 거리의 여자인 소냐를 만나게 돼요. 그녀는 아버지의 노름빚에 팔려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어요. 너무나 불행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네 처지였다면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판단으로는 세 가지 길밖에 없다. 첫 번째,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가 돼서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쾌락주의자가 돼서 인생을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든지. 근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아니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삶을 보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곱고 선한 그녀에게는 제4의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길이었지요. 결국 그는 소냐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살인을 했다고. 2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데 나는 사람 죽인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는 사회에 필요 없는 벌레 2마리를 불러서 죽인 것 뿐이라고. 그렇게 절규해요. 그런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이 소냐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엔 하나님이 계세요. 죄가 있고 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읽어주고, 당신이 다시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저 베테를 부르고 광장에 가서 사람들 앞에 당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당신이 피 흘려 더럽힌 대지 앞에 용서를 구하세요. 입을 맞추며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결국 라스콜리니코 부는요, 소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를 이성이 신앙 앞에 무릎 꿇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때 비로소 죄로 무너졌던 한 영혼이 갱생이 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냐 앞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질문했던 것은, 우리는 매 순간 질문을 던지며 살아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언제나 제4의 길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신비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 없다, 그게 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높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지나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가장 훌륭한 문제의 해결사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십시다. 가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늦도록 자식이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부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레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라, 그리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백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참으로 기막힐 노릇입니다. 이 두 부부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자, 이 문제 우리 함께 풀어봅시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풀면 안 돼요. 보기가 있어야 돼요, 보기. 자, 보기 드릴게요, 제가. 1번, 어떻게 풀까요? 양자를 드린다. 2번, 첩을 통해 아들을 얻는다. 3번, 하나님 말씀은 뻥이다. 자, 1, 2, 3번 중에 뭐가 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머리가 나쁘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1번을 찍었어요. 자기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이 있어요. 저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아닌가 보다. 그래 2번 찍었어요. 2번은 뭐예요?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몸종 하가를 첩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것도 답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3번이 답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답은 제4의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던 해에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고 계세요?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으십니까? 자식은 부모가 손댄 만큼 망가진다는 말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한 만큼 망가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손대가지고 어떻게 뭘 고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식과 배우자를 향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신앙적인 태도예요. 거기 인생의 정답이 있어요. 두 번째, 정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교회 가져와가지고 내가 공부하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셨어요. 10가지 재앙,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의 앞에 나타난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상가상 뒤를 돌아보니까 그들을 내보내고 후회한 파라오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풀어보십시다. 자, 우리 이성으로 한번 답을 내보자고요. 보기 드릴게요, 보기. 항복하고 돌아간다. 2번, 최후의 1인까지 싸운다.
3번 물에 빠져 깨끗이 자살한다.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없어요. 머리 나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번과 3번을 놓고 싸웁니다. 다 항복하고 돌아가자 차라리 노예가 낫지. 또 한쪽에서는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답은 제4의 길이었어요.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떻게 답이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라오의 군대를 막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새벽녘에 쫙 갈라진 바다 사이로 그들은 유유히 건너갔어요. 그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있습니다. 의견이 분열되고 진퇴양난에 그런 빠진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상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니라, 이런 말씀이 참 많아요. 여기 이런 노래 있지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and trouble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여러분, 내가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가만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죠.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잘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제발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래요. 아, 이놈아, 내가 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옆에서 안달이냐. 지금 풀고 있잖아. 사회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어요. 자, 이 배고픈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사회 문제이면서 동시에 경제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람들을 그만 이제 집으로 돌려보낸다. 2번, 돈을 조금씩 거두어 먹을 것을 사온다. 3번, 굶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둔다.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려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셔요. 근데 제자들 중에 똑똑하다고 하는 빌립이 주님 2번을 딱 찍은 거예요. 주님, 돈을 조금씩 거두어서 우리가 먹을 걸 사온다고 해도 그래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드립니다. 이 헌신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져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다 비웃었겠지요. 이게 그거 가지고 어디 누구 코에 붙여 그랬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축복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은 한 이름 모를 아이의 헌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났을 때 나타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가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빈부격차는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은 나라도 먹고 쓴다고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한 사람 자선을 한다고, 내가 무슨 기부를 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나아지겠어. 아예 자포자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냉소주의에 빠지고. LA 같은 얘기냐, LA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은지 저 다운타운에 가보면 한 블록 전체가 텐트더라고요. 그럼 가보셨나요? 한국 사람들 아마 그거 보면 기절할 거예요. 야, 미국이 천조국이라는 미국이 이렇게 거지들이 많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풀겠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답을 못 찾아요. 오늘날 무슨 기적이 있어.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2명의 가수가 있었어요.
친구였던 이 두 사람은 야, 우리가 만일 콘서트 해가지고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런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하루에 일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이들 살릴 수 있을 텐데 한번 이런 야구 콘서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동료 가수들이 나도 도와줄게 44명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를 했는데 결과가 대성공. 그들은 100만 불을 예상으로 공연을 했는데 1억 달러가 모였어요. 그 돈으로 제3세기 기아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유명한 1985년에 나온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음반이에요. 그 후에 그 음반의 제작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20세기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후로 계속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몇억 달러가 거치는 자선 공연이 막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헌신을 만들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을 때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경기도 평택이라고 하는 곳에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해가게 됐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큰 교회 서울교회로 오시고 부목사로 오시고 제가 이제 신학생 중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월세 10만 원 하는 개척교회입니다. 9평짜리 교회예요. 교인이 15명이에요. 목사 월급 10만 원 주더라고요. 여러분, 장소 문제, 교인 문제, 재정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이성으로 3가지 보기가 나왔어요. 1번, 이대로 현상 유지만 하다가 군대 간다. 2번, 큰 교회에 합병해서 들어간다. 그때 우리를 개척해준 교회에 다시 들어가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3번, 부흥은 무슨 부흥? 조용히 주는 선교비나 받고 대학원 공부나 하자. 정답이 없어요. 내 답은 4번이더라고요. 서로가 희생하는 것, 조금씩 정성을 모으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양어장을 하던 아주 술, 담배 그냥 꼴조에다가 그런 분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내가 이거 봄에 고기 부화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400만 원이, 그 당시에 4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오시더니 우리 이걸로 교회 옮깁시다. 건물 해결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터미널 옆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가 부흥을 이루었어요. 부임 당시에 지방에 24개 교회가 있었는데 꼴찌에서 2번째. 그래가지고 매달 3만 원씩 보조금을 주시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자립을 하고 이제는 더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5년 5개월 후에 제가 군대 왔습니다. 95년 8월입니다. 복음의 불모지 같던 전방부대에 군목, 초임 군목으로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가 제 전임자가 없어요. 전임자가 법사님이셨어요. 불교의 법사님이셨어요. 목사가 없던 교회니까 막 완전히 황폐한 그런 교회죠. 첫 예배 부임 예배라고 드리는데 병사 8명이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얼마나 있니? 5만 원 남았는데 이번 주에 쪼꼬파이서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전임자가 없으니까 목사가 기도할 관사도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기가 3개가 나오더라고요. 1번, 조용히 몸살이다가 1년 후에 부대를 옮긴다. 1년 지나면 부대 옮겨줘요. 나 옮기겠다 그러면 옮겨줘요. 2번,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기회로 알고 토플 공부나 하자. 유학에 나가야 되겠다. 3번, 시간 많은데 연애나 해서 장가나 가볼까? 답은 4번이었어요. 제가 월급을 받고 1000열매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비장한 각오로 정말 전투하듯이 발로 뛰는 목회를 했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33개월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교회가 2동이 신축되고 한 동이 전면 개축이 되고 그곳에서 3년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될까? 제 사인으로 지출된 금액을 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 4억이 넘는 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어딜 가나 돈 걱정 별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돈은 하나님이 주셔요. 예? 제가 여기 올 때 제일 먼저 빚에다 230만 불 사인한 게 제 업무의 첫 시작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거 모기지 못 냅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예? 지나가던 분이 와가지고 이거 됩니다. 이거 이자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기지가 확 깎이는 바람에 우리가 딱 살아남았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시더라고요. 장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동창이었는데 제 아내를 다시 만났어요. 서른이 돼가지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가면 추억이 되지요. 근데 이 추억은 말이죠, 고생스러울수록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요. 오늘 우리 가정과 사회의 이 경제 문제 어떻게 풀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재정 문제를 고민해 하시고 걱정해 주세요. 여러분, 재정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목사님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교회에 재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를 보내주소서. 그럼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은 많은데 이도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골고루 쓰신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더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일이에요. 일도 못하고, 제가 교회 일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봉사가 일이 아니라 기도가 일이라.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냥 울면 돼요. 울면 엄마가 뛰어와요. 그래서 다 해결해요. 아이고 쌌구나, 아이고 배고프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신앙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실 때 구세주가 어디서 탄생하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보기가 나옵니다. 1번 왕궁에서, 2번 아파트에서, 3번 종합병원에서. 답은 4번이었어요. 마국간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낮은 곳의 기준을 맞추셨죠. 또 하나 문제 드려볼까요? 구세주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1번 민심을 모아 폭도들을 부추겨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고 독립을 꾀할 것이다. 2번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정신적인 지도자로 위대한 새 종교를 만들 것이다. 3번 초능력자로 능력과 기적으로 민중들을 선동할 것이다. 정답은 없어요. 예수님은 혁명적인 풍운화도 아니셨고요, 초능력자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기력하게 잡혀가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심지어 마귀도 그때 속아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구속사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에 능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것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였어요. 나귀 타고 비틀거리며 뒤뚱거리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청년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걸 보는데, 야,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웃겨요. 뒤뚱뒤뚱. 이게 언밸런스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비웃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탄생부터 모든 사역과 죽음까지, 이건 정말 하나님의 파격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었던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해답.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바울 사도는 빌립보 4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모든 지식과 생각과 판단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우리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지시면 다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로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계란은요 암탉이 품어야 병아리가 되지 내가 아무리 껴안고 있어봐야 그 계란 썩어요. 내 스스로 해답을 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직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오답 체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답 있으면 선생님 한 대 때리죠. 요거 또 때리죠. 맞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 계속 매만 맞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오답에만 체크해요. 특별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실수를 자주 해요. 여러분, 이 수학 문제는 왜 답이 딱딱 나오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올까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하고 재주는 많은데 정작 되는 일이 없어.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요. 내 삶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한번 보세요. 인간의 생각과 의도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만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정말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닷속에서 길을 여셔요. 바위 속에서 숨겨진 생수가 터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내 생각과 나의 뜻을,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우리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모든 문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도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